하나님 말씀 로마서 9장 7, 8, 9절을 읽도록 합니다. 또한 아브라함의 씨가 다 그의 자녀가 아니라 오직 이삭으로부터 난 자라야 내 씨라 불리리라 하셨으니 곧 육신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요 오직 약속의 자녀가 씨로 여기심을 받느니라. 약속의 말씀은 이것이니 명년이 때에 내가 이르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심이라. 오늘은 로마서 9장 전체를 잠깐 보도록 합니다. 로마서 9장에는 동그라미가 4개가 나옵니다. 4개의 단락이 정해져 있으니까 이 각 단락마다 주제를 정해봅니다. 8장에서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피조물이 없다 이랬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도 안 믿는 사람이 생기더라. 왜냐? 아브라함의 자손이 다 아브라함의 씨가 아니다.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다 아브라함의 씨가 아니고 아브라함의 씨는 이삭으로 태어난 사람만 아브라함의 씨가 됩니다. 아브라함의 씨가 이삭으로부터 난 자라야 아브라함의 씨가 됩니다. 그렇다고 이삭의 자식이라고 다 아브라함의 씨냐? 아니다. 이삭의 자식도 야곱과 에서가 있다. 하나님께서 야곱은 사랑하시고 에서는 미워하셨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단락에서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긴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시는 자를 긍휼히 여겨서 은혜를 입혀주시고 하고자 하는 자를 완악케 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도록 이렇게 하셨습니다. 세 번째 단락에서 어찌하여 하나님께서 허물하시느냐? 하나님께서 다 이렇게 하시면서 어떻게 허물하시느냐? 근데 사람은 이러한 질문을 하면은 안 된다. 왜냐? 토기장이가 흙 한 덩기를 가지고 귀 쓸 그릇, 천이 쓸 그릇을 만드는 주권이 있다. 하나님께서도 하나님의 주권으로 이렇게 하나님께서도 하나님의 주권으로 다 하시는 것을 그런 질문을 하면은 안 됩니다. 그리고 네 번째 단락에서는 이스라엘 백성이 의의 법을 따라간 이스라엘이 율법에 이르지 못했다. 자, 그런데 한글에는 이 문장을 보세요. 의의 법을 따라간 이스라엘이 율법에 이르지 못했다. 그러면 의의 법은 뭐고 율법은 무엇이냐? 그런데 헬라어를 보면은 의의 법이나 율법이나 똑같은 문장입니다. 똑같은 문장이기 때문에 여기서도 의의 법 이렇게 얘기해야 됩니다. 여기서도 의의 법 이렇게 얘기해야 됩니다. 의의 법을 따라간 이스라엘이 의의 법에 이르지 못했다. 왜냐? 믿음으로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번역의 차이가 있음을 알고 우리가 생각합니다. 오늘은 첫째 단락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생각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다 아브라함의 시간이다. 그럼 이때 누가 있었느냐? 이스마엘이 있었습니다. 자, 이스마엘이 있었는데 이스마엘은 어떻게 태어났느냐? 창세기 15장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아브라함아 나는 너의 방패가 되어주고 너는 나의 상급이다 이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뭔가 주시려고 하니까 아브라함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나는 자식이 없는데 주면 뭐 합니까? 그래서 우리 집에서 길리던 종을 상속자로 삼아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했더니 하나님께서 아니다. 내 몸에서 상속자가 나온다 하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내 몸에서 상속자가 나온다 하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아들을 낳을 줄 알고 아무리 기다려도 아들이 딸이고 아들이고 안 생겼습니다. 그래서 16장에서 사라가 생각하기를 여보 내가 낳아야 꼭 당신 자식이냐? 누가 낳아도 당신 자식이니까 그래서 하갈을 줄 테니까 하갈을 통해서 아이를 낳게 하고 하나님의 이 말씀이 이루어지도록 합시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 말을 듣고 가만히 생각해 보니 그 말이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갈을 맞이해서 이스마엘을 낳았습니다. 이때에 아브라함이 86세입니다. 그리고 17장에서 99세가 되어서 하나님께서 다시 나타나셨습니다. 이 기간이 13년이라는 긴 시간이 단절되었습니다. 창세기 16장, 16장과 17장 사이에는 13년이라는 긴 세월이 그냥 지나갔습니다. 그동안에 하나님과 교제가 좀 머쓱해졌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왜 이러냐? 하갈을 취했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갈을 취할 때에 가만히 계셨다. 그리고 이스마엘을 낳고 난 이후부터 그냥 관계가 아주 머쓱해졌습니다. 그리고 99세 때에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아브라함아 그냥 말로만 해서는 안 되겠다. 내가 다시 새 언약을 줘야 되겠다 하고 주신 것이 할례가 됩니다. 내 언약이 내 몸에 있어서 늘 보고 기억하고 생각할 수 있도록 언약을 주시겠다 하고 주신 게 할례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상속자가 나와서 하는 모든 언약은 이삭과 함께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제가 이 시간에 특별히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은 15장에서 하나님의 계시가 있었다. 하나님의 계시가 있었다. 이 계시를 지키려고 마음을 먹고 지켜보는데 잘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이때에 뭐가 있었느냐? 사라의 도움이 있었는데 사라가 자기 생각에 하나님의 이 말씀에다가 자기 생각을 집어 넣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낳아야 아브라함의 씨가 되느냐? 누가 낳아도 아브라함의 씨는 아브라함의 씨다. 그 말을 가만히 듣고 보면은 맞는 말입니다. 듣고 보면은 맞는 말이다. 그런데 이 사라의 내조를 통해서 하나님의 계시가 문제가 되고 이스마엘이가 태어나서 지금까지도 싸움이 계속된다. 분명한 것은 아브라함이 계시를 분명히 받았습니다. 아브라함은 대단한 믿음의 사람입니다. 믿음의 사람도 계시를 풀어가는데 적용을 잘못했다. 바꾸어 말하면 오늘날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이 말씀대로 쭉 하려고 하는데 적용을 잘못할 수도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조심하고 깨어있지 않으면 아브라함과 같은 결과를 가져올 수가 있다. 그래서 정신 차려서 믿음을 지켜야 되는데 사라의 내조가 있었다. 여기에 자기 생각이 들어갔다. 하나님의 말씀에 자기 생각을 집어 넣으면 문제가 된다. 이걸 꼭 생각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시간 몇 가지 더 생각해 보도록 합니다. 계시를 받았습니다. 말씀을 받았습니다. 말씀을 분명히 읽고 깨달았고 이 말씀대로 꼭 그대로 해야지 하고 마음을 먹을 때 무슨 각오를 해야 되느냐? 좁은 문을 생각합니다. 좁은 문. 우리는 일반적으로 좁은 문 하면은 문이 조그만한 문을 생각합니다. 문이 작아서 좁은 문이 아닙니다. 그런데 성경은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이랬습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왜냐?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큽니다. 그래서 들어가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좁은 문은 들어가기가 쉽지 않습니다. 왜 좁았냐? 문이 조그만해서 좁은 문이 아닙니다. 이 문은 똑같이 큽니다. 똑같이 큰데 장애물이 뻔히 보입니다. 문이란 것은 괜히 들어갔다 나갔다 이렇게 하는 게 아닙니다. 어디 가는데 한번 들어가면은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문이란 것은 중요한 결정을 할 때에 말씀에 근거해서 말씀에 순종해서 결정하는 이것이 좁은 문입니다. 한번 결정하면은 그다음부터 그대로 쫙 해야 된다. 좁은 문은 중요한 결정을 할 때에
말씀에 근거해서 말씀에 순종해서 결정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런데 이 좁은 문은 문이 작은 게 아니라 문 옆에 장애물이 이렇게 있다. 이 문으로 가려고 하면은 이런 장애가 분명히 보인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대로 순종해서 행하려면은 어려움이, 고난이, 환난이 뻔히 보인다. 그래서 말씀대로 결정을 하면은 옆에서 보는 사람마다 무슨 말 하겠어요? 어떻게 뻔히 보이는 이 어려움을 스스로 취하느냐? 바보같이. 미련하게. 이 어려움을 내가 볼 줄 알아야지. 이 어려움이 뻔히 보이는데 왜 이렇게 하느냐? 옆에 넓은 문도 있지 않느냐? 옆에 넓은 문도 있지 않느냐? 좁은 문은 말씀대로 순종해서 결정하는 결정을 얘기합니다. 이렇게 결정을 딱 할 때에 보이는 게 있습니다. 고난이 훤하게 보입니다. 어려움이 훤하게 보입니다. 이 어려움을 각오하고 말씀에 순종하는 겁니다. 살아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기쁨으로 다 기다렸는데 아무리 기다려도 아이가 안 생기네요. 이제까지도 안 생겼고 아직도 안 생기고 앞으로도 생길지 안 생길지 모르니까 자기 생각을 넣어서 아브라함에게 얘기했습니다. 그럼 아브라함도 듣고 보니까 괜찮은 것 같아요. 그래서 받아들였는데 이스마엘이가 태어나면서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되었다는 이런 내용입니다. 말씀대로 순종하는 사람에게는 좁은 문이 꼭 있다. 자, 이제 또 한 가지는 고린도후서 2장 17절에 보면은 고린도후서 2장 17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케 하지 말라고 되어 있습니다. 혼잡케 하다. 요 단어가 카페루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카페가 뭐냐? 조그만 음식도 팔고 술도 팔고 이렇게 하는 곳입니다. 근데 술에다가 물을 좀 타가지고 도수가 좀 낮춰서 먹기 좋도록 마시기 좋도록 이렇게 하니까 먹는 사람도 좀 쉽고 그래서 장사를 잘 하게 됩니다. 근데 혼잡케 여기가 말씀에다가 다른 것을 탄다. 다른 것을 타서 혼잡게 하는 겁니다. 말씀에다가 자기 생각을 집어내면은 말씀이 혼잡게 되는데 요단은 혼잡하다 이런 것도 있지만은 타락시키다 이런 뜻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다가 자기 생각을 집어넣으면은 당장은 타락을 안 할지 몰라도 시간이 지나면은 타락까지 가게 된다. 내조하는 사람은 정신 차려서 내조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타락까지 가게 됩니다. 자기 생각을 집어넣으면은
듣기 좋고 이해도 잘 되고 하기도 쉽고 좋은 것 같은데 시간이 조금 더 지나면은 타락하게 된다는 것을 알고 조심하도록 합니다. 하여간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는 사람에게는 고난이,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이 고난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하나님께 받았는 것답게, 하나님으로부터 받았는 말씀답게 그대로 두렵고 떨림으로 그대로 전달하도록. 말씀을 전한 사람은 어떻게 하면은 그대로 전달하느냐? 하나님의 본래 말씀대로 그대로 전달하느냐? 말씀을 지키는 사람도 하나님의 본래 말씀 그대로 지키려고 노력해야 됩니다. 이런 노력에는 고난이 틀림없이 있다. 고난이 틀림없이 있다. 그럼 이 고난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갈라디아서 3장 5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에게 성령을 주시고 너희 안에서 능력을 행하시는 이 말씀을 잘 봅니다. 너희에게 성령을 주시고 너희 안에서 능력을 행하시는 이 일이 율법의 행위였었냐? 듣고 믿음했었냐? 자, 근데 이 부분을 생각합니다. 율법의 행위, 듣고 믿음. 자, 이거는 행위라는 단어입니다. 이거는 율법이라는 단어입니다. 율법이라는 명사입니다. 요거는 듣고 하는 단어고 요거는 믿음이라는 명사입니다. 자, 요거를 해석하는데 요게 율법의 소유격입니다. 그래서 요것도 소유격입니다. 그것도 그래서 요거는 보면 율법의 행위했었냐? 율법의 행위했었냐? 너희에게 성령을 주시고 너희 안에서 능력을 행하시는 이 일이 율법의 행위했었냐? 듣고 믿었냐? 이거는 또 이렇게 이 화살표를 보면은 다 명사입니다. 행위, 율법, 듣고 믿음 이것도 다 명사입니다. 근데 이거는 화살표가 이렇게 율법의 행위였어요. 이거는 듣고 믿음에서 화살표가 다르다. 그래서 이 번역은 번역이 틀렸습니다. 감히 성경을 틀렸게 번역했다고 말합니다. 왜 틀렸느냐? 듣고 믿음에 쓰냐면 듣고의 품사가 뭡니까? 동사입니다. 그러나 이 단어는 명사입니다. 명사를 동사로 번역해놨기 때문에 틀린 번역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틀렸습니다. 성경이 틀린 게 아니라 번역이 틀렸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이 단어의 동사는 아쿠오라는 동사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보고 이스라엘아 들으라 이랬습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들으라 이 말은 무슨 말씀입니까? 귀가 뚫혀있으니까 듣는다 이런 의미가 아니고 말씀을 듣고 순종하라 이런 얘기지요. 순종하라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단어는 듣고라고 번역하면 안 되고 순종이라고 번역해야 됩니다. 그래서 믿음의 순종, 소유격이니까 믿음의 순종. 그러면 화살표가 맞잖아요. 율법의 행위, 믿음의 순종. 이렇게 번역해야 올바른 번역이 됩니다. 한글을 보면은 듣고 믿음에 썼냐? 설교를 듣고 아멘 믿습니다. 아멘 믿습니다. 그러면 끝나버려요. 그러나 믿음에 순종했었냐? 이렇게 읽으면은 말씀을 들을 때 믿음에 순종했었냐? 했을 때에 설교를 듣는 사람이 뭐라고 생각하겠습니까? 그 말씀대로 내가 꼭 순종해서 행해야지. 순종해서 행해야지. 이런 마음이 저절로 들어갑니다. 내가 꼭 순종해서 행해야 되겠구나. 그런 마음이 들어간다. 듣고 믿음했었냐? 아멘 믿습니다. 끝나버렸어요. 행위가 안 따라갑니다. 행위가 안 따라갑니다. 믿음에 순종했었냐? 내가 꼭 말씀대로 꼭 행해야지 하는 마음이 생기고 또 순종하게 될 겁니다. 믿음의 순종을 믿음으로 꼭 순종해야지. 그럴 때에 뭐 하느냐? 틀림없이 기도합니다. 주여, 내가 오늘 들었는 설교 말씀대로 꼭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담대함과 용기를 주옵소서. 내가 꼭 하겠습니다. 그런 기도가 저절로 하게 될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틀림없이 그렇게 기도하게 될 겁니다. 다시 갈라디아서 3장 5절을 보면 너희에게 성령을 주시고, 그래서 믿음의 순종을 할 때에 무슨 일이 있느냐? 성령을 주신다 이랬습니다. 근데 헬라에서 신약 성경에서 준다는 단어는 대개가 디돔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근데 여기서는 이 단어를 안 썼어요. 무슨 단어 썼느냐? 에피코레 교 이런 단어를 썼습니다. 이런 단어 썼는데 이게 무슨 뜻이냐? 충분히 공급하다 이런 뜻입니다. 우리가 믿음의 순종을 할 때에 우리에게 성령을 충분히 공급하신다. 믿음으로 순종할 때에 성령을 충분히 공급하신다. 왜 성령을 충분히 공급하시느냐? 그래야 올바르게 끝까지 하나님의 인도를 잘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생각하고 바르게 성령을 충분히 공급하신다 이랬습니다. 단락해서 받는 게 아닙니다. 단락해서 받는 게 아닙니다. 어느 아버지가 어린 자녀가 학교 간다 하면은 어린애가 뭘 알겠어요? 아버지가 알아서 어이구 공책 사줘야지, 책 사줘야지, 연필 사줘야지 얘기 안 해도 다 필요한 거 먼저 알고 다 사줍니다. 하나님께서도 우리가 믿음으로 순종할 때에, 믿음에 순종할 때에 성령을 충분히 공급해 주신다. 그래서 믿음으로 순종하는 것 굉장히 중요합니다. 내 생각이 안 들어가도록, 그거는 잘못된 생각이지. 내 생각이 안 되도록 성령님께서 올바른 생각하도록, 그런 생각하면 안 되지.
이렇게 해야지. 성령님께서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너희 안에서 능력을 행하시는 이의 일이 우리 속에서 능력을 행하시는 왜 이렇게 능력하시느냐? 말씀대로 할 때는 고난이 틀림없이 있다. 말씀대로 할 때는 어려움이 틀림없이 있다. 이 모든 어려움을 이겨나갈 수 있는 능력을 효과 있도록 역사하신다. 능력을 역사하신다. 행하신다. 믿음에 순종할 때, 믿음의 순종을 할 때에 성령을 충분히 공급해서 바른 생각하고 바르게 깨닫도록 역사해 주시고 능력을 나타나게 하여서 감당하도록 역사하십니다. 분명한 것은 말씀대로 할 때에 고난이 틀림없이 있다. 그것도 엄청난 고난이, 눈에 뻔히 보이는 고난이 있다. 그런데 이걸 피해서 넓은 길로 가면은 사라가 자기 생각을 때문에 이스마엘을 낳았어. 지금까지도 고생하는 그런 일이 생길 수가 있구나. 자기 생각을 넣지 않고 성령의 인도함을 잘 받고 감당할 때에 나는 부속에서 어떻게 하느냐? 믿음에 순종할 때 능력을 역사해 준다. 하나님께서 다 해주신다. 능력이 있게 역사해 주신다. 우리는 오직 믿음에 순종을 하면은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브라함의 씨가 다 아브라함의 자손이었고 다 아브라함의 씨가 아니다. 약속의 자녀가 이삭이 아브라함의 씨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우리 모든 기독교인은 약속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믿고 예수님을 받아들였기 때문에 다 약속의 자녀입니다. 약속의 자녀가 끝까지 말씀을 잘 지키도록 하나님께서 성령을 주실 텐데 믿음에 순종하여서 충분히 받아서 끝까지 잘 감당하여 훌륭하게 쓰임받고 또 천국에서 상급도 더 많이 받는 우리가 다 되기를 축원합니다.